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입니다.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구약성경 역대하 제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번제 예물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정보묵, 정태웅, 박상엽, 박나온, 최영근, 고만복,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처럼 찬바람이 불어오는 새벽입니다. 어둠이 끝나고 해가 떠오르기 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늘 의로운 태양이신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그늘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환한 빛으로 주의 영광으로 날마다 복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며 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니 하나님, 이 귀한 번제 예물을 받아주시고 번제 예물 속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하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사가 죽고 이제 역대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남유다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왕이었던 아사가 죽었고, 아사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었는데 그만 35년까지는 믿음의 길을 잘 걷다가 36년 이후에 그만 옆으로 삐끗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4대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쪽의 유다는 모든 것이 5분의 1이었어요. 영토도 5분의 1.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데 이 작은 땅이 남북으로 분단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5분의 1로. 예루살렘과 유다는 5분의 1이고 북쪽은 5분의 4예요. 군대의 숫자도 국민의 숫자도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땅을 지금 지켜내야 하니까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유다 땅 여기저기 성을 쌓고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키기 시작합니다. 원래 사사시대나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오기 전까지는 이 군대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누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뭐요? 그러면 농사 짓다가 그냥 삽 들고 창 들고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싸우러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울왕 시대를 거치고 다윗에게로 오면서 상비군, 우리말로 하면 군인이 생겨지는 거예요. 군인이 생겨져서 이제 국방을 튼튼히 하게 되고 다른 나라와 전쟁도 하게 되고 더 많은 땅들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요즘 말로 하면 이라크의 이라크,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요르단, 하여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거기에 가서 군대를 다 주둔시켜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받고 세금을 받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남북이 분단됐죠. 분단되면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둘씩 독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는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 거기다가 우리가 우리 이름을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용호와 함께 하셨으니,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남유다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더니 여호사밧이 믿음의 길로, 다윗의 길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하면서 3절 중간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신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이 지을 수 있는 범죄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결혼을 딱 했으면 미스터 김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미스터 리에게 눈을 돌리면, 이게 성경을 우상숭배,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알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살았고 나라를 경영하고 통치했더니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거나 이방 나라와 이 불가침 협정을 맺고 평화 협정을 맺고 뭐 이래 가지고 나라를 튼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나안 땅에 세워지기를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다윗에게서 시작되어졌고 4대 여호사밧 왕에게서 다시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할까요?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해버렸다. 예루살렘과 유다 땅 전체에서 산당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산 꼭대기 가보면 거기다가 번제다 놓고 거기서 제물 태우는, 이게 산당이거든요. 이거 다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짝신이에요. 바알의 아내신이란 말이죠.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 부부예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보통 돌멩이 갖다 이렇게 세워놓든지 황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아세라는 나무를 깎아 만들었는데 요건 작아요. 바알 신은 크기 때문에 눈에 띄는데 아세라 목상은 작기 때문에 깎아서 집에다가 감춰놓고 섬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남유다 안에서 모든 산당과 우상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7절, 왕이 되고 3년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방백들, 지도자들을 각 성읍에 보내고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이 당시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희귀해요. 거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숫자를 계산한다? 0.5%. 그 정도였거든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1%에서 2% 사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눈으로 읽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왜요?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천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눈으로 읽어도 믿음이 생겨질 수 있잖아. 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고 나를 깨우쳐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교회 공동체가 50명이든 100명이든 그 안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의 서신을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성읍에 지도자들을 보내고 또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모세 오경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쳤던 거죠. 그랬더니 10절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었다. 두려움을 갖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부터 백성까지 전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꽉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변 나라들이 볼 때에 감히 침략할 수 있는 엄두를, 생각을 갖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두가 물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면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용납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진 우리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
저렇게 서로가 서로를 교회 밖에서 만나면 원수가 되고 적이 될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 교회를 보면서 첫째는 두려워하는 마음, 두 번째는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부터 백성들까지 온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끌어안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도 감히 침략할 마음을 품지 못하게. 그래서 11절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 뭘 가져옵니까? 조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끊어졌던 조공을 다시 바치는 거예요. 왜? 안 바쳤다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나라가 강대해져 갔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대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뭐 이제는 18만 명, 40만 명 이젠 이런 군대가 아니라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보유하는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세부터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국민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었어요. 바른 길을 걸었다는 것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거고,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셋이 있고 넷이 있고 둘이 있어도 부모의 믿음을 계승해가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믿음을 계승하지 못해서 부모가 새벽마다 깨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의 물줄기가 나에게서 자녀에게, 자녀에게 후손에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집을 가서 끊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믿음의 후손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말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고 가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가정들을 회복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날마다 웃으면서 살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 아, 예수 믿기 때문이구나. 춘천제일교회 가기 때문이구나. 나도 저 교회 좀 가봐야 되겠다. 이것이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자녀손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말씀을 지켜 행했고 나라를 튼튼히 했던 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강하게 하셨고 튼튼하게 하셨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 주님의 몸인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송자 권사님 몸이 불편해서 한림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하는 능력 더해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경험하고
그 후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